네, 오늘 저는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2024년 우리 큰빛 은혜교회 주제 다 아시죠? 바로 바른 선택과 책임입니다. 그래서 2024년의 첫 4개월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른 선택과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배웠다면, 이제 중간 4개월은 사람 앞에서 어떻게 바른 선택을 하고 또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요. 사람 앞에서 바른 선택 그리고 바른 책임을 지려면 뭐가 필수적일까라는 생각을 요즘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 내가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로 바른 선택과 책임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경험만 봐도 제가 생각해서 맞다, 또 옳다라고 생각해서 선택했던 결정들이 나중에 돌아보니까 후회하고 또 돌이킬 수 없어서 당황했던 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이 아는 지식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예를 들어 연애를 할 때도 책으로 배우는 연애랑 실제로 하는 연애랑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또 수영을 예로 들어본다면 아무리 이론을 책으로 빠삭하게 안다고 해도 실제로 물에 들어가서 바로 이론에서 아는 것처럼 접영을 막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적인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삶에 있어서 그 지식들, 그 말씀들을 실제로 살아내는 그 믿음의 경험을 쌓아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행동들, 또 신앙의 경험치가, 이 레벨치가 쌓일 때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바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그 선택에 맞는 책임을 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자, 이제 너희가 들은 것들을 가서 조용히 묵상하고 있어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들은 것을 가서 전하고 행하고 그 삶으로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바른 선택을 하고 또 그 선택에 맞게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그 본을 보여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믿음에서부터 믿음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삶에서 다시 영생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서 그 의인이 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의 한계이자 제한이 되고 또 기준이자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삶에서 살아낼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멈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고 또 그 말씀을 정말 실제로 증거하게 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믿음을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또 그것에 맞게 행동하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두 손을 펴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들을 가서 만나고 또 우리의 두 발을 떼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는 우리 큰빛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이 삶으로 믿음을 살아내려면 내가 가는 곳마다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영화 워룸이 있습니다. 발음을 너무 굴렸죠. 워룸. 네. 잠깐 웃어보시라고 했는데 효과가 좋지 않았던 것 같네요. 이 워룸은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던 여주인공이 나옵니다. 여주인공은 부동산 중개업자인데요. 이제 집을 팔아야 되니까 고객이었던 할머니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이 할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래서 집에 이 워룸인 기도방을 만들어 놓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집을 찾아갔는데 여주인공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물어봐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이 여주인공은
그렇게 막 부부 사이의 문제를 생판 모르는 남한테는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남편과 조금 트러블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한 가지 조언을 해줍니다. 그럼 그냥 아무것도 묻거나 따지지도 말고 집에 가서 옷장, 그 클로셋을 열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라고 말을 해줘요. 이 여주인공은 이게 뭐야 약간 답답한 마음도 있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울며 겨자 먹기로 옷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를 하고 딸을 위해 기도를 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려요.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멀리 했던 하나님을 이제 와서 다시 찾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도 있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그 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남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남편은 사실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성과의 관계가 제대로 나아가지가 않고 또 직장에서 횡령을 했던 것이 들켜서 하루아침에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수가 되어서 집에 있는 어느 날 옷방에서 흘러나오는 아내의 눈물 섞인 기도를 듣게 돼요. 남편이 너무나 놀랍니다. 내가 바람을 피려고도 했고 직장에서 잘려서 지금 돈 한 푼 못 버는 백수인데 아내가 날 위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한다고? 나한테 축복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남편이 그날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돼요. 아내가 없을 때 똑같이 그 옷방에 들어가서 자신의 지난 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그 가정은 거룩한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 그 옷장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합니다. 딸도 함께 기도하고요. 그 부부 사이의 문제는 온데간데 없이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서게 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느꼈던 것은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간에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거였어요.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길 위에든 대중교통이든 학교든 간에 내가 있는 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우리 몸이 이전에 죄악된 육신에서 벗어나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게 되어서 다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산 제물이 있는 곳은 바로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공식이 성립이 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삶으로 이 믿음을 살아내려면 우리가 그냥 이전의 모습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도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든 간에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구하고 성령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태도, 그 습관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직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하다라는 표현 뒤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경건한 생활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경건은 이렇게 과거가 아니라 현재여야 합니다. 내가 예전에 얼마나 경건했고 내가 예전에 얼마나 신실했고 얼마나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영적 전쟁은 매일매일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님을 붙잡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그 주님의 보혈로 매일매일 씻김받고 주님을 붙들고 동행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마존의 지리적인 고립 때문에 그들 고유의 문화를 만들어서 순결하게 나름대로 순결한 문화를 만들어서 살아가던 마루보족이라는 부족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 순결한 문화
유명했는데요. 이 공공장소에서 입맞춤을 하는 것조차 아주 부끄러워할 만큼 그 순결함이 그 부족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스타링크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루보족이 인터넷을 접하게 돼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들만의 언어 또 고유 문화를 만들어서 순결함을 상징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 지내왔던 마루보족이 인터넷을 접하니까 지금 음란물에 중독이 됐고 또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에 중독이 되어서 진짜입니다. 기사를 봤어요, 제가. 인터넷 시간을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인간 나름대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해보겠다고 그렇게 오랜 시간 지켜왔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이라는 자극, 그 조그마한 흔들림 하나에도 인간은 무너지고 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들이려면 우리의 삶에 성령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내 욕망, 내 욕심은 접어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물어야 하고요. 또 내가 보고 듣고 접하는 것들을 거룩하게 바꾸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요. 또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 난 주로 다시 살게 되었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매일매일 들여야 합니다. 그 습관을 들이려면 성령님의 동행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연약한 우리도 비로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이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셔서 아름다운 거룩한 열매를 삶 속에서 읽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아멘. 아직 첫 번째 포인트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가정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직장에서는 어떻게 직장을 거룩한 장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심포니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요. 이 심포니라는 일터의 특성상 콘서트에서 일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주일 성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양심의 이런 찔림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직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판사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출판사는 진보적인 사람이 많고요. 또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윗선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동성연애자들도 많고요. 그리고 대놓고 교회를 까는 사람도 많고 그런 이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 프라이버시 이런 게 굉장히 강한 회사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회사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나로 하여금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이 안에서 하나님 붙잡고 회사 생활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크리스천 직원을 저한테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컨퍼런스 룸을 빌려서 이제 매주 한 번씩 같이 그 룸에서 점심시간마다 기도를 하고 같이 성경을 읽고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잦은 술자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안 가면 약간 아싸가 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긴 가는데 나는 크리스찬이라 술은 먹지 않아 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더니 그렇게 타협하지 않는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라 존중해주고 더 좋게 봐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저는 먼저 기도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기다려주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뭐 했어? 라고 매주 물어볼 때도 항상 나는 토요일에는 홈리스 사역을 했고 주일에는 교회를 가서 이런 일들을 했어 라고 말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직장에서 저를 크리스찬으로 인정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 모임을 같이 하던 그 친구가 이직을 해서 더 이상 그 모임을 같이 할 사람이 없게 됐지만 저는 그래도 혼자서 그 회사에서 하나님을 찾고는 합니다. 무슬림을 위한 기도방이 있는데요. 무슬림보다 제가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식을 할 때나 아니면 기도가 필요할 때 이제 그 방에 이렇게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방을 찾는 크리스천들이 이 회사에 더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 회사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요. 이렇게 직장을 그냥 내가 단순히 돈을 버는 일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갑자기 부사장님이 저를 막 추천을 하더니 상사들이 알아서 저한테 막 프로모션을 막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니저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곳으로 만들려는 그 노력, 그 조그마한 스텝까지도 하나님은 보시고 기억하시며 놀랍고 위대한 일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큰비드넷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거룩한 곳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주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그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고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큰비드넷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삶으로 믿음을 살아내려면 순종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성장에 있어서는요. 그렇지만 행동하는 믿음, 그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아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노아는 패악한 땅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을 묵묵히 순종한 인물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땅 가운데 방주를 만들어서 너희 가족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 각기 암수 한 쌍씩 들어갈 수 있는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이 땅에서 숨쉬고 있는 모든 생명을 홍수로 쓸어버리겠다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방주도 아니고 모든 생물이 각기 암수 한 쌍씩 들어갈 수 있는 방주를 지어야 한대요.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명령 아닙니까? 그것도 언제 홍수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날이 쨍쨍하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노아 저 미친 사람을 봐라. 방주를 짓고 있다. 홍수가 언제나 그런 일은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을 하죠. 그런데 노아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묵묵히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창세기 6장 22절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나와요. 이렇게 노아는 말도 안 되는 명령 같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믿음으로 행동으로 보여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노아는 신실한 의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살리심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순종은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노아는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또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 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냥 묵묵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다해서 순종의 행동을 보여준 노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인정하십니다. 이런 순종의 능력이 우리가 믿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가르침들을 설파하시고 또 그것을 그냥 입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몸소 행동으로도 보여주셨어요. 그냥 입으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서 직접 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말씀대로 살아내시며 그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도도 구제도 잘하지 않고 교회 문을 교인들에게만 개방하고 걸어 잠그며 교인들만 예배를 보고 집에 돌아가게끔 합니다. 내가 사는 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 삼아라. 이 말을 저희는 좀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냥 좀 외면하고 싶고 나랑은 좀 거리가 먼 말씀 아닌가라고 스스로 타협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날 때 우리가 비로소 모세처럼 양치는 목자에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런 지도자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 순종했던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몇 사람을 예로 들어보면 천사의 분부를 받아서 처녀였지만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와 결혼을 했던 요셉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다니엘도 있고요. 또 적은 용사 300명 가지고 전장에 나갔던 기드온도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말이 되는 상황이나 말이 되는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38절까지가 너무 길어서 제가 다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 구절들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순종했던 많은 인물들이 예를 들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구가 바로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문구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본토 아비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그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고요. 믿음으로 애굽 땅을 나왔으며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아서 그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죠.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죽임당하지 않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38절까지 쭉 보게 되시면 마지막 38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여기 나오는 성경 인물들 모두가 다 말이 되는 상황이나 환경에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도 나는 입이 우둔한 자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처음에 순종하기를 꺼려했고요.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면서 자신의 기지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건져주셔서 다시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순종하고 행동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성경 인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단련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도리어 더 큰 믿음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믿는 자로 만들어 가시고 그 작업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던 믿음에서부터 믿음까지 이르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납득되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복음은 가장 말이 안 되는 역설적인 복음이에요. 세상 어떤 종교가 창조주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논리를 피는 종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을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그 복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믿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뗐을 때 하나님은 온전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약한 발걸음을 뗐을 때 하나님은 그 걸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받은 사명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 개인으로서 어떻게 이 사명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내가 그 뜻에 오늘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우리 양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곳이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순종의 결단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또 그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의 행동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영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큰비드네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위대한 순종의 아이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온전히 감당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의 순간들마다 믿음으로 행하고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를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하여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거인들로 우뚝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삶으로 믿음을 살아내려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길에 서 있든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삶 가운데 피워내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세상이 봤을 때 전도라고 말하고 선교라고 말하는 거죠. 별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 삶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전도고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를 키울 때 이러면은 아빠를 닮았으면 좋겠고 이러면은 엄마를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조금 혼날 만한 일을 하거나 좀 그러면 너 누구 닮아서 이러니?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기가 누굴 닮겠어요? 가장 옆에서 오래 있고 가장 많이 보는 부모님을 닮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곁에 붙어서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한 자를 꼽으라면 에녹을 꼽을 수 있겠죠.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요. 사실 에녹에 있어서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계속 낳았고 365세를 살았다.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았다. 이렇게 딱 4절, 4절만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짧아 보이는 구절 그리고 별로 언급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이 타락했던 시대 가운데 에녹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결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그의 삶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에 준한 것이었으며 또 그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거죠. 이 70인역 성경을 보면 에녹을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린 자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처럼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할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걷다라는 기본의 뜻이 있지만 이것을 다르게 보게 되면 뜻을 쫓다 또 삶을 살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는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올바른 삶을 살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시대의 부패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녹의 증손이었던 노아도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았을 정도로 그 축복이 대대를 이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걸으며 발맞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이 함께 걸으면 자연스럽게 친밀해지죠. 바로 옆에서 계속 한 곳을 바라보면서 걸어야 하니까요.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니까 더 친밀해지고 더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마음이 아니면 같이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한 목표를 가지고 한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뜻으로 걸어 나가는 것은 동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갈 때에 비로소 나의 만족 또 나의 유익을 구하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이런 물음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그 삶의 목표이자 비전이 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가 비로소 삶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다들 참 잘 사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많이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참 안락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나는 저런 여유가 없나라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강제적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시간 가운데 이 지역, 이 땅, 바로 내 옆에 오신다면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시고 어떤 일을 하실까를 생각을 하면 그냥 제 안에 답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사역자의 길을 걷기 전에 홈레스 사역을 잘 안 나갔었을 때가 있었어요. 홈레스들이 좀 무섭기도 하고 처음에는 나는 찬양팀을 오래 했으니까 찬양팀에 집중하면 될 거야 라는 약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있어서는 이상하게 양심에 찔리는 게 있더라고요. 길 가다가 홈레스들을 봐도 좀 뜨끔뜨끔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내가 거부하고 멀리하는 것 같은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제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정작 돌봐야 될 사람들은 저 사람들인데 너는 막상 딴 거에 신경 쓰는 것 같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말은 다 하나님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내려놓으니까 도리어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주중에는 일을 하고 또 따로 내가 뭔가 봉사나 사역을 할 시간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주말에라도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 전하는 일에 힘을 쏟자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그 포기함이 더 큰 감사와 은혜로 저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라는 말을 저희가 보게 되면 거룩한 무리 또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사람, 즉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죄인의 몸으로 태어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거룩하다고 일컬음을 받을 수도 또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 수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그 성도의 삶을 살려면 그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는 그 갈망 그리고 그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씻어진 후에 다시 그 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을 붙잡고 동행하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법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는 그 삶에서 표시가 나게 돼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또 만나는 사람마다 그 자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에게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뿜어지고 작은 씨앗이 뿌려져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비드네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머리로만 아는 자 그리고 그 지식을 성경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쫓게 되고 또 예수님을 닮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놓고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나도 품고 그 주님의 선하심대로 사람들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고백이 오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큰비드네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작은 예수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또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약하나 그 순종의 걸음을 떼어서 행동할 때 하나님은 그 미약함까지 들어쓰시며 놀랍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닮아가려고 할 때 비로소
그 삶에서 우리는 믿음을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이 삶으로 믿음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단하시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